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살펴보는 시편 5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 섞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1절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장황하고 여러 수식이 붙어 있는 그런 문장들보다는 이 한마디가 공감이 되고 또 마음이 와닿는 것은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때로는 그 마음이 너무 깊고 힘들어서 그저 주여 하고 이렇게 한숨을 내뱉듯이 기도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한 문장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와 탄원은 사실 여러 말이 필요 없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미사 여구가 붙은 그 꾸미는 말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이여 이 한마디 말에 더 깊은 의미가 담기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한마디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여 이 한마디 말에는 현재 다윗의 그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때 내뱉는 이 한마디의 호소는 매우 간절한 호소이고 탄식인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어쩌면 자기 연민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호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이 참으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아주 효과적으로 교훈하는 것이 이 시편의 탄식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다윗은 대체 어떤 상황에 처하였는가? 그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길래 그의 기도의 첫 마디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였을까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겪었던 고난을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즉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울 왕의 손을 피해 달아났던 도피자의 고된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님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예비하셨죠. 그러나 그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단번에 성취되면 좋을 것인데, 그래서 그 단번에 성취됨으로 인하여서 꿀 같은 인생길, 꽃길만을 걸으면 좋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왕이 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그 사울 왕이 자연스럽게 역사의 흐름에서 물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섭리의 계획 아래서 다윗을 계속 도망자로 도피자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그렇게 도망간 다윗이 어디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다른 곳은 다름 아니라 블레셋 땅 가드였습니다. 이 블레셋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봤자 유익이 없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블레셋은 그 시작부터가 좋지 않기 때문이죠. 블레셋의 자랑인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죠. 그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이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의 인생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으로 바꾸게 하는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었죠. 다윗의 인생의 그 인생 역전의 시작이 그 영광의 자리에 늘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그 숱한 싸움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죠. 심지어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런 다윗을 이렇게 칭송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의 손에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을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그런 다윗이 지금 블레셋 가드 땅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달한 곳이 이런 블레셋 땅이라니. 이런 대목을 보더라도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긴급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땅 가드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의 신하들이 그 왕인 아기스에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고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먼 블레셋 땅에 있는 그 신하들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겁니다.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훨씬 유능하고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땅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들이 아기스에게 요청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이고 앞으로 이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나 명분상으로도 지금 다윗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죽여달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다윗이 선택한 궁여지책은 미친 척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도 미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금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내가 이렇게 해야만 지금 죽음을 모면할 거라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 미친 다윗의 모습을 보는 아기스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지금 아기스 왕이 다윗을 향한 평가는 이자는 죽일 가치도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심하게 요동치는가. 가족으로부터 처음에는 외면받은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예비되었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가장 극적인 전투에서 그 은혜로 승리하였습니다. 승리를 쟁취하고 나라의 영웅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는 쫓기는 자, 심지어 적국에서는 그런 다윗을 평가하기를 미치광이, 정신병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이여라는 이 탄원과 호소가 간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어떤 100마디의 말보다 더 위력 있는 호소요 간절한 탄식이 되는 것이죠.
이런 호소가 이미 표제어에도 잘 나타납니다. 1절 위에 붙은 표제어를 잘 살펴보시면 먼저 다윗의 믹담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믹담은 히브리어로 미크담이라는 이야기인데 시편 전체에서 총 6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위기 앞에서 절망 앞에서의 호소인 것이죠. 이어서 요낫 엘렘 르오김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요낫 엘렘 르오김은 먼 상수리 나무에 있는 침묵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주 쓰는 은유법인데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굉장히 큰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 살펴봤듯이 이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 10절 사건은 다윗이 지금 고국인 이스라엘을 어쩔 수 없이 등지고 떠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먼 상수리 나무에 있다, 이 표현은 지금 집으로부터의 거리,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위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 비둘기가 왜 침묵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있는 자리가 나를 주장하거나 내세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상황에 정말 잘 들어맞죠. 집을 떠난 자로서 정처 없는 떠돌이의 처지, 그리고 현재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편 하나 없는 원수로 둘러쳐져 있는 그런 고난과 환난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그 입을 다물며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인정받는 공간,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혈연지연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같은 사투리를 쓰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같은 학교만 나와도 헤어진 내 가족을 만난 것 마냥 반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함을 주는 그 안정감으로 묶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나 혼자로서 공간에 던져지게 되면 어떨까요? 말 많은 사람도 말수가 적어집니다. 활달한 사람도 그런 장소에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하물며 지금 내가 머무는 공간이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원수였던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위축되는 것 정도가 아니겠죠. 도저히 이곳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그 강박에 시달릴 겁니다. 그들이 하는 대화 하나하나에 귀가 쫑긋 세워지면서 행여나 그들의 입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심장이 벌렁벌렁 치면서 요동치겠죠. 매사가 생명의 절박함, 그 위협의 고통 아래서 발버둥 치는 시간들로 사용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표제요, 요낫, 엘렘, 르오김, 먼 상수리 나무에 있는 침묵하는 비둘기, 이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상상이 됩니다.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는 비둘기가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무리 가운데 철저하게 고립되어 위협받는 하나의 작은 존재가 되어버린 이 모습, 다윗의 모습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 이 배경의 의미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유일하게 내뱉어낼 수 있는 그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상황이 얼마나 고됐는가. 1절을 계속 보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어서 2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반복해서 종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다윗을 향한 원수들의 모략과 위협이 상당히 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위협이 얼마나 거셌나. 3절을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사무엘상 21장 12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다, 심히 해당하는 말은 매우 크게, 아주 심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상황에서는 다윗이 느낀 그 두려움의 강도가 어떠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보다 이 아기스가, 블레셋이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심히 두려워하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 두려움이 이해가 돼요.
이미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신하들이 왕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지금 당장은 미친 척하면서 죽음을 모면했지만 다윗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은 계속해서 다윗의 동정을 살피며 허점 하나, 잘못 하나라도 찾아서 왕에게 고하여서 다윗을 죽일 이유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6절에서는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곡해하다는 말은 엮어짜다, 비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아기스 왕 앞에서 선하게 보일 수 없도록 대적들이 그것을 오해하도록 만들고 거짓이 되도록 만들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다윗을 보기에는 어떻게든 죽여야만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은 다윗이 죽어야만 끝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마음먹은 그 상태로 다윗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은 항상 불을 켜고 마치 그림자가 사람을 쫓아가듯이 항상 다윗의 발자취를 계속 캐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 어느 한 시간도 섣불리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면, 어느 자리를 가든 계속 그 긴장의 고삐를 놓칠 수가 없다면 과연 그 자리를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답답하고 울분 가득한 심정이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호소합니다. 어떤 정당성인가?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악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그 정당성을 호소하면서 악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학자들도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뜻으로 보면은 악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 모든 권력과 힘이 자신들에게 마땅한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서 하나님 가만히 계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이 악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요 자유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기도 하죠. 때로는 세상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당신은 지금 고통을 당합니까? 왜 당신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어느 시대에나 빼놓지 않고 나타난 질문입니다. 또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며 피조물이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의 위엄입니다. 이런 우리의 대답을 누군가는 비웃습니다.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종교라고. 자신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하냐고, 자신들의 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종교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분명한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간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악에 대하여, 부정과 부패가 승리하는 그 현상에 대하여, 악이 이기고 더욱 강성해지는 일에 대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질문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태도, 그렇게 악하게 사는 자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그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그 말이 확신이 더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성공에 악행으로 도배되지 않도록 바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해도 그분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심판자라는 사실을, 이것이 믿는 자들이 끝까지 붙잡고 구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더디고 때론 답답하리만큼 아무리 기도해도 이 환경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계수하다, 이 말은 수를 자세히 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실 때까지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는 기도하는 자의 그 형편을 아주 자세히 살피시고 보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심정으로는 이 고통과 아픔이 눈물이 마를 수 없는 힘든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실 때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 흘린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내 상황을 살피셔서 이 눈물을 병에 담듯이 하나님 깊은 관심과 살핌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소망을 담은 호소인 것이죠. 그 소망의 최종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4절의 표현과도 같습니다. 4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이 혈육을 가진 사람, 눈에 보이는 존재죠. 물리적인 존재들입니다. 즉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자신과 매우 가까이 붙어 있는 이 대적들이, 원수들이 더 우세하고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멀리 있는 법보다는 가까운 주먹이 더 무섭다는 그 말처럼 다급한 현장에 버려진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솔직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는 이 인간들이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드러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배웠고 경험도 했지만 시시때때로 나를 강하게 옥죄어오는 그 문제가,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성정입니다. 다윗이라고 다를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람이 자신을 어쩌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고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표현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그가 신앙이 좋은 위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산전수전 다 겪은 그 경험의 명장이라서가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확실함이 그 고백의 무게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으로 만나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그 원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기억되고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 그래서 눈앞에 강력한 원수가 서 있어도 분명히 나의 모든 오감은 저 원수가 너무나 무섭다, 두렵다, 나는 이길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그 위에서 확고하게 계속 되새김질되며 묵상되고 기억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왜곡되나 우리의 경험은 잊혀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한없는 선하심이 기대어서 그 영원한 인자하심이 기대어 우리에게 선포되고 주어졌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곡될 수가 없습니다.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경험과 감정에 의지했다면 다윗은 버티지 못했을 것인데, 그 환경에서 멀리 있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가까이 있는 이 원수가 더 위급하게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살피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선하신 하나님이다. 악을 미워하시고 천대까지 그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 은혜에 기대고 그 은혜를 확신하고 그 은혜의 소망을 던졌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확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우리 입술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요동치는 그 한복판에서 괴로워하며 씨름하고 있다면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형편을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드립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꼭 한 가지를 하고 싶다고, 하나님 이 약속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인데, 다윗의 이 감사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다윗의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나아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드린 기도의 내용들은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라 요청과 희망입니다.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 기도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원수들의 압제와 죽음의 위협이 자신의 목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이 행동합니다. 그것은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죠. 아직도 고통이, 어려움이 산재해 있지만 자신의 기도대로 그 고통에서 해방될 것임을, 원수들의 이 계략이 무력화될 것임을, 자신의 생명이 보존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이미 다윗은 확정적으로 생명의 보존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어서 보면은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왜 다윗이 이렇게 생명을 확신합니까? 왜 응답을 확신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왜 내가 사울에게 쫓겨야 하는지, 죄 없는 내가 왜 고국을 등지고 이 먼 타국 원수들의 땅에서 힘겹게 버텨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그 이유를 깨달아 달라고 호소하는 것보다 당면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그것도 그냥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한층 높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원수들이 저렇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이 다윗의 확신이 명백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이 인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누구나 인생의 파도 앞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사성어를 보면은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이 말이 너무나 적절해 보이죠. 인생의 연수를 쌓아갈수록 알고 설명되는 문제들보다 그냥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경험이 축적이 되면은 우리는 그냥 인정해버리게 돼요. 인생이 원래 그래.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는 거지. 그게 반복되는 게 인생이야. 인생 뭐 별거 있어. 진리처럼 이 말이 우리의 마음에 동의를 이끌어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 진리가 세상의 경험과 이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세상의 주장은 그렇게 알 수 없음으로 결론이 나지만 우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다윗이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이 다 설명되지 않아도 끝내 그의 고백에서 확신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로 하여금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온 힘을 다해 살게 하신 이유는 알 수 없는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축적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특별한 부르심,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는 자로 살게 하시는, 증인으로서 그 인생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 소명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문장이 그냥 단지 내가 처한 고난과 환경에 대한 해소, 그래서 조금 나아진 삶에 대한 어떤 요구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단어는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은혜를 입을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당신의 거룩한 약속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 있는 자들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소명을 가진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소명은 젊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자이나 나이 든 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이제 이 나이 들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로 세상에 함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기도하면서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거기서 함몰되어 도저히 이 인생에서는, 지금 내가 이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 그렇게 주저앉아 버릴 때에도 우리는 그냥 이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듯이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꺼내어 주시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원수들 앞에 던져진 다윗의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가운데서도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 끝까지 붙잡는 그 호소 속에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런 소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호소와 탄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그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자로서 그 신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